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5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람이 들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제가 운동을 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또 운동을 하시는데 이 재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이 풍을 맞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때는 지금만큼의 현대의학도 없었을 테니까 중풍병 때문에 몹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세 개의 사역으로 나누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겠다. 그리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백부장의 소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세요. 내가 가겠다. 그리고 고쳐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은요 그 상황을 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백부장이 집에 가신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동행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은 너무나 항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집이 못 돼요.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8절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 종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여기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지금 집에 누워있지만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하루는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세미나를 하고 성경 암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딱 저한테 와서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성경 암송의 방법이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제가 정말 3박 4일 동안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이 질문한 것을 곰곰이 제가 되새겨보니까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제가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경 암송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저도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믿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요, 저 사람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질문했던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함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추상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 사람에게 매주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또 설교를 듣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한 3개월 정도를 갖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3개월 이후에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오늘 보니까 마귀도 알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성령님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어요. Philosophy of Religion이라고 하는 제가 종교 철학을 제가 전공했는데 그 종교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바로 계시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획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예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은 따라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 그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오시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의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서 원격으로 그 하인이 나아라 하고 명령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지금 이 떨어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말씀만으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의사가 잘 치료하지 못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아직도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고칠 수 있다라고 100%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말 자체가 선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군사가 있는데 이 보고 저기로 가 하면 가고 이리로 와 하면 이리로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해 하면 그것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그 멀리 있는 내 하인,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 하인이 즉시로 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상관의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신의 군사들도 자신의 말 한마디에 갈 수도 있고 오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이 고쳐주심도 말씀만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100%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이 먼 곳에 있어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내 하인이 100%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야, 이 백부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극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암송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기 원하셨냐면 믿음을 찾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중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맡고 있는데,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오늘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위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직분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저 사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대한 능력이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필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왜 성경 암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암송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면 도움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외우고 암송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작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말씀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해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3세가 되기까지 토라 5852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데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고 실천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나라 본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는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오늘 이 나오는 본 자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으면 안 되겠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능력을 부인하다가 이러한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굉장히 철저한 책망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이어지는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8장 23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는 거예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의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작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 그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배를 타고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26절.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깨신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책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파도만 보고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내 사람이, 그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비록 오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백부장을 딱 돌아서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예요. 여기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이 믿고 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 믿음대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문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인 교육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지혜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효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안타까운 상황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사는 그 삶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이 하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일을 당해서 두렵고 떨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무서운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흐느껴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누구처럼?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파도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본능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겠사옵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공고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 공고한 시간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절대 믿음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밟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